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몸과 마음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넘어질 때가 많으오나 이마만큼의 믿음과 이마만큼의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셨사온즉 이 하루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에 휘둘려서 또 취하여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나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3월을 새로운 달로 맞이합니다. 특별히 지난 2달 동안은 저희가 예배당을 이사하는 그 귀하고 참으로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매일매일 감격하는 날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사온즉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복이 늘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도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주의 은혜로 늘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2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첫 주일을 지나고 또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전히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제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꼼꼼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일 맡은 자들에게 충성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당을 세워가며 또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준비하는 이 엄중한 시간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내 일보다 더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한 그 귀한 사랑의 헌신을 주님 추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 앞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이들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또한 내일도 새로운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실 우리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 또 새로운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을 통하여 다시금 신앙생활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아직 미비한 것이 많지만 사랑과 열심으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먼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되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또한 아주 유명한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여 기억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또 등장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등장을 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앞서 그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과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그 사람과만 단독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행동은 예수님과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친구들 모여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죠. 그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직후에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듣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때로는 그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버리고 밀쳐내고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가서 권면하였을 때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고 교회에 말하여 교회가 권면했을 때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죄과를 뉘우치고 잘못을 아뢰며 싹싹 빌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태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기서 7번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7보다 더 큰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숫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 그러니까 땅의 숫자 셋, 하늘의 숫자 넷을 합쳐서 7이 되면 가장 완전한 꽉 찬 숫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각각 숫자에 담긴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는 좋은 숫자, 어떤 숫자는 아주 재수가 없는 숫자, 뭐 어떤 숫자는 사용하지 않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숫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많은 숫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수첩에다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77에 49, 490번을 헤아려 가면서 그때까지는 반드시 용서하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뜻도 아니거니와 문제는 7번씩 70번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조건 용서하라 하시나 보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하시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무조건 끝까지 한정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뜻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렇죠. 우리가 7번씩 70번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몇 번을 말하니 하면서 내가 아침에도 말하고 어제도 말했잖니 한 3번쯤 말하고서는 아이를 잡듯이 이제 달겨드는 것이 우리의 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용서의 방법과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에 관해서 그렇듯 실천의 능력이 근원적으로 부족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러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천국의 비유이며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했던 태도의 이야기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약 6,00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러니까 6,000명의 하루 품삯이요. 한 사람의 품삯이면 6,000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고 하면 도대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60만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60만 배 차이가 나는 액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하루에 임금을, 한 사람의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며 계산을 했더니 약 6조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물론 기준점을 요즘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가 했더니 타일 붙이시는 분이 제일 많이 받으신대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무 기술도 없이 데모도라고 일본 말로 부르기도 하죠. 그냥 와서 숙련공에 보조만 해도 10만 원은 훨씬 더 받습니다. 그러니 뭐 기준점을 얼마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액수에 다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가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당대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당대의 유대의 전체 1년 조세 수입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도 훨씬 넘는 액수가 바로 10,000달란트인 거죠. 한 국가, 공동체의 1년 예산이 10배가 넘는 액수예요. 그 정도를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10,000원만 깎아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뭐 예상치도 못했는데 페이백을 받는다든가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빚을 져서 평생토록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종으로 팔려도 다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큰 빚을 탕감을 받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리고는 안 갚는다고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000달란트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요, 그것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문제를 탕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인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내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비 없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패역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용서라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역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자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죄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용납하는,
조금 더 낮출까요? 환대하는, 조금 더 낮출까요? 친절한 태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약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은 반가이 맞이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체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헤아릴 줄도 모르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의 고백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 굳이 이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게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용서한다니까 뭐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지나가야지 뭐 하고 형식적으로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더 이상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더 이상 밀쳐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용서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은총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다시금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